하나님 말씀 시편 132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8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깨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애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예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권세를 가진 사람. 농민하고 경찰하고, 농민이 권세 있을까요? 경찰이 권세가 있을까요? 구분이 안 됩니까? 경찰은 차를 세울 수 있지만 농민은 아무리 차를 세워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줄 마음으로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를 잡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농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합니다. 뭐가 있다 없다의 차이점이냐면은 권세가 있다와 없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권세 있는 사람이 있고 권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권세를 가진 자인데 바로 제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의식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권세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세 가진 사람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이게 뭐냐면은 권세입니다. 명한즉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 권세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때까지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결단을 해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예서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고 복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시면은 소원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권세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소원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세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세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은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능력 받은 전입니까? 후입니까?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능력 받은 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그의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의 지팡이로 내려칠 때 반석이 쪼개지고 그리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권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또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머리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요. 그게 권세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배나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계산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종입니다. 우리는 다 종이에요.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 이제 계수하게 됩니다. 내가 5달란트 주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 제가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는 거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한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의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숫자 가지고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하면 그도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도들은 지금 착각 속에 빠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하면 되고 안 하면 말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이 또는 해야 될 의무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성입니다. 그럴 때 뭘 주냐? 권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위를 허락하지요. 장군이 있으면 그 장군 밑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각 서열에 따라 권위가 따로 주어집니다. 군대에 가면은 여기 계급장 옆에 붙이는 하나의 파란 완장이 있습니다. 파란 거 붙여진 것을 여러분이 군인들 보시면은 저 사람은 병이 파란 것을 붙였다면은 분대장이고 장교가 파란 것을 붙였다면은 그는 소대장이거나 아니면 중대장입니다.
똑같은 대령 계급장을 붙여도 이 파란 것이 있으면 연대장이고 없으면 연대장이 아닙니다. 지휘관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지위에 따라서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도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권한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어디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의 지위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권사님보다 더 신앙 잘할 수 있어요. 권사님이 평신도보다 더 못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수준입니다. 영적 수준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위에 따라서 뭘 주냐면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권세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권세가 없으면 아무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역사를 이룹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하면은 그 일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쓰지요. 독재 국가일수록 그것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다 메모해 갖고 그걸 즉각적으로 하려고 하지요. 그래야 지휘자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세요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이 권세를 가지느냐 이 말이죠. 첫째는 언약궤를 메는 자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이에요. 언약궤. 다윗은 언약궤를 사마리아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가지고 올 때는 수레에다 싣고 더그덕더그덕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로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조각조각 그것을 만들어서 금으로 다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 천사는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한오멜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기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메고 다닙니다. 네 사람이 앞뒤로 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제가 왜 십자가 이 은혜를 얘기하느냐? 법궤를 왜 얘기하느냐? 묻는다면 법궤를 매면은요 앞에 있는 적들이 무너져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건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예요. 그래서 법궤를 매는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바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게 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무릎 정도 차오를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언약궤를 맨 사람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5절 말씀에 금항묘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세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4절 5절 말씀에 신약에는 이 사실이 사라졌습니다.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영화를 봤을 것이에요. 성궤라고 하는. 이 법궤만 찾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도니까 이 법궤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내용이 바로 성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슴속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권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럼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무너져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성도 앞에는 권세가 주어진다. 여러분 가슴속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요 1년에 한 번은 성경 봐야 돼요. 일독은 해야 돼요. 하루에 석 장 보고 주일날은 5장 보면 1년이면 일독을 합니다. 아니면요 적어도 못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권세가 없는 거예요. 만나 말씀입니다. 만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도 주었지만은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뭘로 오셨냐면요 만나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떡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는 말씀이 선포되면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앉은 병에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걸었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집에? 어떤 집에요? 내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뭐가 있으면 언약궤가 있으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는 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하고는 다릅니다. 이 오베데돔의 식구들, 자녀들이요 거의 60명이 되는데 이 자녀들이요 하나같이 우두머리가 되고 하나같이 성공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집이 됐어요. 언약궤를 몇 달, 석 달.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우유부단하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요. 그 권세가 하늘 문을 열게 하고 닫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열쇠.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권세가 있는 자가 됩니다. 제사장은. 아니 우리는 성도인데 어떻게 제사장? 제사장은 목사님들이야.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명분이나 지위나 명칭이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분명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었고 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직위를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님. 어떤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예수님, 대제사장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대제사장 밑에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것은요 목사님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면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하단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도가 누구냐?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죄를 드릴 때는요 깨끗하게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립니다. 성도들도요 신령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은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어느 집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러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올 때 바지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바지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단순하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권세를 행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이 집은 복받지 못하겠군 하고 바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권세입니다. 권세. 제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훗날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택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가운데서 택했어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운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라고 말을 쓰지 않냐. 앞에다 왕같은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뭐냐? 권세 있는 제사장이 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한 즉 응답이 열리고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한 즉 하늘문이 닫혀지는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권세 있는 성도, 이러한 성도는 복 있는 성도, 그 성도는 거룩한 성도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은 내 안에 있고 필요치 않으면은 그분을 멀리 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소유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생명을 한번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할 때 그들의 믿음이 충만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유가 하나님께 소유됐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하게 되면은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해도 그들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적들이 들어올 때 그들은 결국 다 정복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힘으로 본다면은요, 골리앗이 강하지요. 무장력이나 힘이나 경력이나 모든 조건으로 보면요,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아요. 힘으로 이깁니까? 권세로 이기는 겁니다. 돌멩이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거꾸러진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근데 어두운 데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불신의 세력에서 불러내셨어. 근데 불신의 세력에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빛 가운데 어떤 빛? 귀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태양을 통해서 이런 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이 아니라
기이한 빛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빛이라고도 하고 영빛이에요. 영적인 빛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적인 빛이 비치면은요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기이한 빛입니다. 기이한 빛은 내면에 있지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권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고 싶대요. 사용하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는 쩔쩔쩔매고,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한다면은요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겠냐 이 말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나는 어둠을 이기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35년 동안 어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마다 수프를 70인분을 끓입니다. 수프를요. 그리고 빵을 또 이렇게 다 식빵을 잘라서 그리고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매일마다 아침에 길거리에 노숙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35년 동안 했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나 하지 뭐 우리는 못해. 그런 재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엄청난 부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멋진 꿈을 꾸셔야 돼요. 신령한 꿈을 꾸어야 돼요.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그래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일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지요. 아버지의 일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한다? 왕노로 다리로다. 왕노로 다리로다. 권세 있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너나 다라 왕이란 말이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뭐가 됐으니까?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의 주 중심입니다. 목회자는 예배의 중심이지요. 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과 온 것을 다 정성을 다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요 2달, 석 달 전에 다 준비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석 달 전에 준비해놓고 그러고 말아버리느냐? 계속 읽고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3개월 전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개월 전에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요. 지금 새벽기도 마가복음 6장을 강해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새벽기도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면서 에스겔서,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일하게 있을런지는 몰라도 시대적으로요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동성연애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의 불길을, 진노의 심판을 했던 일들이 유럽 몇 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생전 보지 못했던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에스겔서를 강의하려고 이미 준비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아직 6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를 권세자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서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구약에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집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에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을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사무엘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붓지 않고 하나님이 부으시고,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역할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소부재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영원하셔 이렇게 말하시겠죠. 그것은 남이 했던 말을 다시 자기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라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알아요, 알아.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안단 말이에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냐,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얘들처럼 말하죠. 그러나 얘들이 엄마의 사랑을 아냐 이 말이 몰라요. 자기가 시집가서 엄마가 되어봐야 엄마의 사랑을 그래도 3분의 1이나 알 정도요. 모르는 거예요. 눈물 겹도록 깨달아지냐 이거요. 몰라요 그것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진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넓고 엄청난 그 놀라운 신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언약을 지키는 자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신명기 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조상들,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시대에 사는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현재 살아있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하고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요.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은 떠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우리가 언약이 파기되는 거지. 내가 언약을 파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언약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영원히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4절 말씀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 깨져버리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파악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에 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입니까? 주민등록 해당 안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상이 올라가서 대한민국 여권만 보여줘도 어떤 나라에서는 할렐루야요 환영을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몽골 가면요, 한국 사람 여권만 보이면 고개를 숙입니다. 대단한 나라로 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그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망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그들은 승승장구했고, 그리고 승리했고,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언약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은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의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언약의 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면서도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호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 호수의 길이는 약 12km 정도 됩니다. 이 넓이 이렇게 지름이. 가운데 있다면 한 4, 5km 정도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무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 4경입니다. 밤중 2시경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바람에 밀려오는 것에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하고? 보시고. 어떻게 봐요, 보기를? 얼마나 눈이 밝아서 4km까지 봅니까? 그것도 캄캄한 어둠인데. 그것은 텔레파시죠. 아, 지금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즉 하나님의 은혜의 감독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바람도 무서워하고 물결도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하고. 성도들이 이런 현상에 빠지는 겁니다. 머리가 텅 빈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게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실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풍랑, 바람, 물결, 유령. 성도들도 다 같을 수 있어요. 떡을 만드신 예수님, 떡 5개하고 5,000명 만드는 거 떡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떡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일도 될 수가 있고 다른 것도 될 수가 있어요. 5개지만은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제자들 머릿속에 너희들이 떡을 만든 것도 기억하지 못하냐, 어찌 그리 마음이 둔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권세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 없이 네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 언약궤를 매야 됩니다. 그래야 권세가 회복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언약궤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메고 바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지만은요, 블레셋 군사들은 물러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 법궤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매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는 권세를 가진다 했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가 주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매십시오.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 권세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고 사명에 불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말씀 부여잡고 나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